네, 초대 중세교회사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학기 초대 중세교회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시대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시대 행적들, 사도들의 행적들을 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10대 박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초대교회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박해를 통하여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10대 박해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사실 초대교회사에서 사도시대 역사를 그렇게 크게 강조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의 한 시간을 다 들여서 사도시대의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사도행전을 좀 읽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사를 배우니까 초대교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특히 성경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0대 박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10대 박해 전체 내용을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 주에 지금 몰아서 다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10대 박해 내용들을 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시작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함께 처음 교회가 맞닥뜨렸던 박해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아니고 유대교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죠.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그런 박해였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세워졌죠. 물론 감옥에 있다가 이제 다음날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스데반의 순교 역시도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로마의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몰려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특히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독교인들도 유대 한 분파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이 로마 제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자꾸 소요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꾸 소요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 그 관료들의 입장에서도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고정이 돼 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뭐 프레임을 짠다, 뭐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선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짠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족속들이다라고 해서 프레임에 가두어 버리고, 로마 제국의 관료들이 그 프레임에 이제 말려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PPT를 초대교회 10대 박해해서 이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는 10대 박해만 지금 PPT로 정리를 해놓아서 첫 번째 부분은 제가 PPT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PPT를 만들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PDF 파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그 강의안 내용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그 이유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 이유는 기독교가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간에 이제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그런 세공 산업,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뭐 목걸이, 뭐 귀걸이, 팔찌, 뭐 이런 것들, 온갖 그런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다양한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흥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늘어가면서 이 아데미 여신의 그런 장식물들을 세공업을 해서 먹고 사는 세공업자들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또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했었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물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소요 사태를 잠재우기도 했지만, 뭐 복음을 대적하는 소동이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던 소동이든, 그 로마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소요 사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들끓는 이런 사태들은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였고 결코 환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꾸 질투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던 소동은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빠른 대처로 진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 큰 소동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죽였고 죽었다고 판단해서 이제 도시 밖으로 갖다 내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은 바울을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의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리고 바울은 목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을 하겠죠. 코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근데 이미 숨이 끊어진 걸 확인을 하고 시체를 던져버리고 갔는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돌로 쳐서 초죽음을 만들어서 도시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버릴 정도로 이런 폭력과 소요 사태들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도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또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싸움이든 아니면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던, 또 아니면 기독교를 전파하는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호응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든, 어쨌든 사회 안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곳에는 다양한 그런 소요 사태 요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관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제 마찰이 계속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기독교의 부흥,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변화 때문에 로마 제국이, 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 관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PPT에 보면 나와 있는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네로 황제가 이제 54년부터 68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뭐 초기부터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네로 황제의 마지막 시기에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이 넘어간 이후로 거의 68년 거의 다 돼갈 무렵에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데, 로마시의 대화재를 계기로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원인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원인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 안 35페이지 보면 로마 황제와 제국의 박해 2번에 이제 있는데요. 교회의 가르침, 교회가 이제 신앙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믿음, 복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할 때 그 내용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따르던 그런 정책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또 그러한 신들이 등장하는 그런 문화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한 다양한 문화 현상들이 있었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더욱이 이제 로마는 식민 정책의 한 방편으로 이제 황제 숭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왕의
절대적인 그러니까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를 높여야만 이미 정복한 민족들에 대한 통치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정복한 곳에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황제만 섬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피정복 민족들이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섬길 수 있고, 그 대신에 황제도 신의 하나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숭배해라, 이것을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피지배민들의 민족 고유 종교를 허용해 주면서 대신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른 피지배 민족들은 황제 숭배를 굳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고 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들에게 제사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황제를 숭배 한번 해주고, 황제에 대해서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 한번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모든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교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예배하라는 요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또 기독교인들은 다른 로마 제국의 그런 다른 신들은 물론이고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황제 숭배까지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로마 정권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도 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제물을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도 신의 대상은 달랐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유일신이 있지만 그 신에게도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자기들이 볼 때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제사 역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흘리실 그 피를 양과 소가 대신 흘리며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그리고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동물을 잡아서 자기들이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거리가 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신이 없는 자들이다, 신을 숭배하지 않고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1세기 로마인들이 무신론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죠.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론자지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기독교의 예배 방법이 기존의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유대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저것들은 제사를 안 드리네, 신이 없네, 신을 섬기지 않는 놈들이네 하는 그런 오해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해죠, 완전히. 또 하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쌓여서 기독교인들을 몹쓸 놈들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데, 또 무신론자라는 신을 공경하지 않고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도 이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됐든 뭐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어도 다른 신이라도 신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시대에 보면 이제 보편적인 가치관인데, 기독교인들은 신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집단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식인 풍습을 가졌다라는 오해입니다. 왜 이런 느닷없는 오해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가 사실 성찬식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그런 과정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목사님들이 초기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맡은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매주 성찬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를 하다 보면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소수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성찬식을 해도 1년에 한두 번 성찬식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우리 헌법에도 보면 1년에 2번 이상 하는 걸 권하는 그런 문구로 이제 장로교 헌법들에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래서 그냥 늘 성찬식은 한 1년에 2번만 하면 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아무튼 초대교회 때는 모이면 예배하고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찬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성찬식을 좀 자주 해서 성찬을 회복해야 될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붐이 일면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마다 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온라인 방송 송출을 계속하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굳이 예배당 나갈 게 있나, 그냥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깨고 다시 모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성찬식에 대한 강조, 온라인으로는 성찬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그 키트를 만들어서 일회용 키트, 떡과 포도주가 담겨 있는 키트를 또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또 집에, 각 성도들의 집에 배달을 해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떡을 먹으면 같이 집에서 떡을 먹고 하게끔 뭐 그런 성찬식을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성찬식은 좀 성찬의 의미가 좀 반감되는 게 사실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성찬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예배의 그런 폐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 물론 온라인 예배가 선한 기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온라인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수 있는 것, 우리 문명의 기술적인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지고 모이는 것들을 폐하고, 모일 수 있는데도 온라인에 기대서
모이는 일들을 패한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의미로라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게 성찬식을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떡을 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요. 뻘건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 성찬 예식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는 예식으로 우리가 행하지만 기독교의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것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 따라 교회에 왔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자기들은 이제 또 세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를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이 막 몸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면서 뭔가를 집어 먹거든요. 그리고 뻘건 거를 돌리면서 그것은 피다,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서 마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식인 풍습이 있구나.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종족들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사이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오해가 퍼졌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그 무협 영화 이런 거 아마 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 또래들, 제가 이제 55인데 제 나이 또래, 뭐 저보다 조금 적거나 저보다 좀 많거나 하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만학도들이 꽤 있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무협 소설 또 무협 영화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페르시아 마교라고 불리우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협 영화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 아마 소림사는 다 아실 거예요. 소림사 그러면 소림사 절 안에 스님들이 무술 막 연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웃에 나쁜 사람들이 막 절을 습격해 오고 그러면 막 싸우고 이제 소림파가 이제 옆에 다른 파와 싸우고 이런 내용이 이제 무협 영화의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소림사를 중심으로 한 소림파가 있으면 또 이제 옆에 이제 뭐 다른 절도 있고 이제 다른 또 무예를 익히고 공동생활하는 또 다른 파벌들이 있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무협 영화의 주류인데 그런 무협 영화에 보면 페르시아 마교라고 불리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림사도 있지만 페르시아 마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또 한 파벌을 이루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서로 만나면 싸우고 이제 무술로 대결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마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마교라고 불리냐면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식인 풍습이 있는 종교다. 그래서 마귀의 종교다라고 해서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중국까지 건너온 그런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마귀 같은 종교다라고 해서 페르시아 마교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경교,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 파에서 갈라져 온 사람들이 이제 한 분파를 이루어서 중국까지 와서 이제 경고교를 전파하고 이제 하는데 무협 영화는 모든 종교들을 이제 다 무술 집단으로 이제 형상화해서 서로 무술 대결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소림이라는 절
에도 소림사파가 있고 뭐 한 것처럼 이제 페르시아 경교도 무술을 연마하면서 무술로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지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집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주변에서 부를 때 페르시아 마교라고 부릅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로부터 식인풍습을 가진 몹쓸 놈들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또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로부터 혼음을 하고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오해는 왜 받게 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생전 처음 만나는 기독교인들이어도 어디 연합집회나 어떤 수련회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 만나도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인사 나누고 뭐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데도 형제 자매 하면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간에 허물없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교롭게도 특히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특정 지역에서 혼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성적인 파트너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성적 파트너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이제 남자는 여자 성적 파트너에 대해서 자매라고 부르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보면 형제 자매 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형제 자매 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저것들은 혼음하는 그런 집단이다. 그룹 섹스 하는 놈들이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됐고요. 또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기 이 부인이나 남편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찬송 부르고 하면서 이제 할 때 보면 옆에 자기 남편이 있어도 형제님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 부인에게도 자매님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것들은 부부인데 형제야? 형제, 자매라고 부르네? 그러면서 이제 근친 간에 그렇게 결혼을 하는 집단이다. 근친상간을 하는 집단이다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몹쓸 종교로 보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박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도 공권력을 들여서 기독교인들을 사회에 악을 퍼뜨리는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제 박멸하려고 하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활발했고 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로마 시민은 몇 명 되지 않고 거의 70%, 60%, 70%가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되면 노예 제도가 있어야 이 로마 제국이 지탱이 됩니다. 귀족 사회, 로마의 귀족 사회가.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노예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기독교 안에서 전혀 주인과 노예 사이에 그런 신분적인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도 교회 안에서 집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고 할 때 그런 직분에 있어서 뭐 주인은 주인이니까 장로고 너는 노예니까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이 없이 주인이고 노예고 차별 없이 직분을 맡는 그런 모습들이 로마 제국의 그런 귀족 사회를 지탱하는 이 노예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종교다라고 해서 기독교는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귀족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의 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노예들에 대해서 이제
또 기독교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로 대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같은 귀족인데 예수 믿는 귀족들이 자기 노예들을 형제 자매하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깥에서는 이 귀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노예한테 왜 저러나. 그리고 저것들이 저렇게 되다가는 우리도 노예를 부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 로마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것들로 보였고,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느 하나 때문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저것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외부에서 이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보면 그 말이 맞네 하고 이제 자기들이 오해한 것들하고 끼워 맞춰버리면 저것들은 세상을 문란하게 만드는 근친상간 또 혼음하는 집단이고 식인풍습을 가진 못된 놈들이고 온 사회를 식인풍습으로 물들이고 우리의 근간이 되는 노예제도를 폐지시킴으로써 귀족 사회를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보았고요. 사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는 유대인들이 가서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하고 할 때 로마 그 당국자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을 맡고 있는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고소가 그냥 자기들 종교적인 내용이구나 할 때에는 고소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기에는 이제 아직 신학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고요. 그래서 또 많은 이단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또 교회는 내부 안에 생겨나는 그런 이단 사상들과도 또 싸워야 했고, 또 아직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이 삼위일체 신학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문제들이 확실하게 이제 정립된 신학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바르게 말하고 지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정통 교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것이 정통 교리와 맞는가 아닌가 또 검증해야 되고 서로 토론하고 논박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그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하고요. 물론 이제 박해 기간이 끝난 이후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지지만 교회 회의가 열리기 전 기간에도 박해를 받는 기간 안에도 다양한 이단들은 등장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 나가면서 그것들과 싸우고 또 신학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데요. 뭐 줄기차게 계속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몇몇 황제들이 심하게 박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황제가 바뀌고 나면 또 당분간 좀 소강 상태가 됐다가 또 어느 한 황제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핍박을 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여러 황제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를 특별하게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들을 이렇게 이제 꼽아 보니까 10명의 황제가 되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압축하고 초점을 맞춰서 초대교회 10대 박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PPT에 1, 2, 3 해갖고 이제 10대 박해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큰 줄거리만 일단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안에는 이제 여러 황제들의 등장부터 해서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 시간에 이걸 자세하게 다 다룰 여력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안에 나온 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는 PPT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여러분들에게 써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글로만 쭉 써놔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스승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은퇴 이후에도 계속 책도 번역하시고 또 이제 우리 개신대학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는 김광채 교수님이 계시는데 김광채 교수님이 쓴 그림으로 보는 10대 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책이 이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PDF 이북으로 된 파일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북을 구해도 PDF 파일로는 안 나오는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그 파일을 제가 어찌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 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을 돌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이제 보여드리면서 잠깐 소개는 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북으로 나왔는데 지금 교보문고 검색을 해보니까 책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예, 그림으로 보는 10대 박해.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 원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사셔서 좀 오며 가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보시고요. 이제 제가 말로만 강의 안에 막 해놓은 것보다는 제목 자체가 그림으로 보는 10대 박해니까 한번 넘겨봐 드릴까요? 여기 보면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첫 번째 박해를 했던 황제인데 네로 황제의 가계도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고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얼굴이 생겨진 그런 초상이 생겨진 그런 주화도 뭐 실어놓고 또 네로 황제 때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어떻게 됐는지 그림으로 또 그려놓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보면 로마 이거는 네로 황제 때 이제 화재가 났는데 이제 화재가 나기 전에 이제 로마 시내 시가지 모형을 또 그려놓은 그림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 자료로서 또 가져다 놓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림 자료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는 이런 그림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제 보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강의 교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런 책도 있다 하고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안 하고 PPT를 해서는 이제 글자만 해서 이제 소개를 하니까 좀 따분할 수 있고 지루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네로 황제 박해부터 한번 볼까요? 네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네로를 약간 좀 뭐랄까 정신병자 황제 뭐 이렇게 이제 평가들 역사들이 하는데 네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로의 어머니가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인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네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네로. 원래 이제 네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어머니가 이제 네로를 낳아서 데리고 있다가 이제 황제에게 시집을 가면서 네로를 데리고 시집을 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아들이 됐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재능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잔인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동의를 하는데 아그리피나가 자기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살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독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를 만드는데 그때의 네로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집권 초기에는 세네카라는 그런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의 도움을 이제 받으면서 뭐 철학가요, 정치가고 문학가고 뭐 한 세네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령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온건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이제 폭군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뭐랄까 양아버지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죽이고 하는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네로가 황제 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된 다음에 16세 황제가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도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황제가 되려고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옥죄어 오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자기 황제 자리를 넘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어머니가 자기를 황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죽이는 걸 곁에서 봤잖아요. 그래놓니 언제든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또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면 나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 점점 미쳐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악하게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 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자기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말도 듣기 싫어지고 세네카가 처음에 조언할 때는 잘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세네카가 충언을 하면 쟤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나를 제거하고 제가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황제를 세울지도 몰라 하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세네카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세네카에게도 자결하라고 또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네카가 네로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 내려옵니다. 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가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딸이었던 옥타비아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황제가 된 직후에, 네로가 황제가 된 직후에 이제 이 옥타비아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옥타비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어려서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자기의 자존감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이었던 옥타비아를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본격적인 박해는 64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68년까지가 네로의 임기였으니까 이제 마지막 4, 5년이 이제 기독교 박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AD 64년에 로마시에 커다란 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는데요. 일주일 이상 지금 도시가 불을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쪽 울산 또 뭐 어디죠? 산청 여기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어제 오늘 완전히 산이 다 초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불길이 안 잡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대규모의 화재가, 감당이 안 되는 대규모의 화재가 로마 시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불길을 잡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불길이 잡힌 후에 그 후에도 이제 진화 작업이 뭐 3, 4일 계속 더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열흘 이상 로마시가 화재로서 몸살을 앓았고, 그리고 화재가 끝난 다음 보니까 당시 로마 행정구역이 14개 구였는데 그 가운데 10개 구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뭐 건질 건물 하나도 없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이제 4개 구만, 14개 중에 4개 구만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 화재가 얼마나 극심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화재가 네로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가 이 화재가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로마라는 도시를, 그러니까 옛 구도시를 헐고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 그 헬라 철학에 근거한 그런 계획 도시로서 새로운 로마를, 옛날 이제 오래된 그 터 위에 자꾸 이제 짓고 했던 그런 오래된 그런 도시 말고 싹 밀어버리고,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축 건물로 이제 새로 도시를 도로 착착착착 바둑판 모양으로 닦고 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보면 강북은 원래 옛 구도심, 조선시대부터 있던 사람들이 살던 그 도심에 기존에 나있던 꼬불꼬불한 마찻길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지금 도시가 개발되니까 강북은 그런 것들이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은 원래 아무것도 없던 논두렁 밭두렁, 그리고 뭐 한강 범람에서 맨날 잠기던 압구정이나 이쪽도 그렇고 다 그런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그런데 거기를 싹 밀어가지고 대지를 조성하고, 우리 테헤란로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쭉쭉 일자로 뻗은 그런 도로들 바둑판식으로 해서 거기에 아파트 짓고 뭐 빌딩 짓고 해서 지금 보면 강남 쪽은
반듯반듯한 모양으로 도시가 깨끗하게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강북 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다 재산권이 걸려 있는데 그걸 싹 밀어버리고 새로 구획을 정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오래된 수년 된 그런 터전 위에 세워진 도시를 어떻게 한순간에 밀어버리고 새로 짓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로는 그런 것을 원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로마시에 불을 질러서 싹 다 태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로가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이제 루머들이 돌았는데, 뭐 진짜인지 어쩐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화재가 이제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로가 여름 휴가차 로마를 떠나서 로마 인근에 있는 휴양도시 안티움이라는 휴양도시에 가 있었는데, 로마시에 화재가 크게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네로가 바로 달려오지 않고 일주일이나 휴양 생활을 더 즐기고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불이 거의 다 꺼져갈 무렵에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진압이 다 될 무렵에 이미 도시는 다 타버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을 부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 오늘날도 그렇지만 행정구역의 그 총책임자, 오늘날 한번 대통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시내가 화재가 나서 불바다가 됐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휴가로 뭐 제주도 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가 끝날 때까지 제주도에 있다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당장 달려옵니다. 그래서 진두지휘를 하고, 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행정구역에 그런 커다란 재난이 닥치면 만사를 제쳐놓고 올라와서 그 문제 수습하기 위한 그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죠. 근데 네로 황제는 소식을 듣고도 일주일 이상을 휴가지에서 놀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놀다가 돌아와가지고도 이제 아직 불이 다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왕궁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첨탑에 올라가서, 이것도 이제 소문입니다. 진짜인지 어쩐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이제 거기에서 불타는 트로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뭐 악기도 잘 연주하고 그랬으니까 악기 막 연주해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자기가 진짜로 불을 질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화재의 원인이 네로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원인을 몸팡 씌워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로가 이야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화재의 주범이다. 그리고 이놈들은 원래 불을 좋아하는 놈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참 이 프레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사람들은 딱 보고 몇 가지 딱 정황 이렇게 보고 맞네 하고 한번 딱 생각해버리면 거기에 꽂혀서 이 사고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불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불의 혀처럼, 그죠? 불 모양의 혀로, 그러니까 불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오늘날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뭐 우리 막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할 때 불러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겠죠.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들을 때 저것들은 불 좋아하는 놈들이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애들이야 라고 하면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면 쟤들이 불 좋아하는 쟤들이 도시에 불을 질러 놓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 하고 이제 저런 사이코 같은 놈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로가 이제 그런 프레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운 거죠. 더더욱이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중에서 10개는 불타버리고 4개가 남았는데 그 4개 구역 가운데 2개가 유대인 거주 지역, 기독교인들 집단 거주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프레임 씌우기 좋습니까? 봐라. 지네들이 살고 있는 데는 남아있고 다른 데만 지금 불질러서 다 태워버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로마시의 대화재를 근거로 핑계로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잡아다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였고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굶주린 맹수들에게 먹이로 던져주고 그 맹수들이 기독교인들을 물어뜯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또 희열을 느끼고 아주 잔혹한 그런 박해들을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쌓아놓고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또 여자 순교자들의 시체들을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길거리에 내버려 둠으로써 그런 기독교인들의 수치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정말 인면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그런 박해에 맞서서 당당하게 죽어갔고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기독교인임을 내세우면서 죽어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베드로가 언제부터 로마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로마에 가 있었고 오랫동안 연금돼 있다가 이제 잠시 풀려났다가 아마도 이제 지난 시간에 끄트머리에 얘기한 것처럼 스페인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다가 다시 네로에게 붙잡힌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런 정황들이 역사의 그런 흔적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AD 44년경부터 로마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50년, 60년 이 사이에는 본도, 갈라디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들을 돌면서 이제 사역했고 사도들이 대부분 이제 순회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면서 사역했고 60년 이후에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5년간 로마의 감독으로 활약했다라는 그 로마 교회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오랫동안 있으면서 일대 교황이 되었다. 뭐 이제 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로마를 뭐 잠시 거쳐서 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 잠시 와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했을 수는 있지만 25년이나 로마에 터닫고 있으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주장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곳에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다면 바울이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서신서를 여러 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쓴 서신서들에 보면 베드로가 뭐 방문을 했다든가 무슨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정상적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거기 로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로마 교회를 책임지고 감독으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이 와서 잡혀 있는데 면회 한번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로마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 이런 정황적인 증거들을 볼 때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로마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순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영화 있지 않습니까? 쿼바디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오래된 영화여서 또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 그걸 갖고 이제 영화로 만든 베드로 사도하고 순교하는 장면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내용이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피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버리고 이제 떠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걸 보면서 만났습니다. 누구냐면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라도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로마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오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그러는데, 거기서 예 가십시오,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그러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로마구나, 내가 죽어도 로마에서 죽어야 하는구나 하고 돌아가서 거기서 순교했다,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아무튼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네, 시간이 보니까 많이 됐네요.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다른 황제들의 박해 이야기를 좀 하고 2차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